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상에 있었네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 삶이 우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기 원한다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음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좇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좇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좇게 하. 우리 다시 한번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소.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전과 그 후로도 저희를 끝없이 사랑하심이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구별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1세기 역사의 전환점으로 기록되고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코로나라는 큰 재앙의 터널을 지난 1년 반 동안 지나오면서 이제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저희의 마음을 다해드리는 이 열린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동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도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와 2주 전에 미국의 서북미를 강타했던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염, 그리고 널뛰듯 하는 경제와 매달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 시세 등을 겪으면서 이제는 우리 생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놀랄 일이 없겠다는 생각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강팍하게 단련이 되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아도 하느님만은 신실하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육신의 부모보다 더 극진한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세상의 글래머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큰 영광으로 오실 주님께 온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것이 이 세상 지혜의 으뜸임을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 세상을 내 생각대로 혹은 혼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작은 공동체면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로 세워주신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 인류가 바래왔던 행복과 성공, 그리고 아름답게 사는 삶의 중심에 정작 하나님은 그 위대한 비밀을 가정과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 숨겨 놓으셨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모든 인간 관계 또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정결케 되고 또 그 회복된 삶을 우리 자녀에게 영적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어린 자녀들을 위해 시작하는 히로 아카데미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형제교회를 필두로 미 전국에서 14개 이상의 교회가 참가하는 이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전하게 잘 진행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어린 자녀들이 큰 감동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더라도 심겨진 그 믿음의 씨가 그들과 함께 자라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고
전심으로 주를 구하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이 벨뷰 캠퍼스가 주님의 사랑을 신천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표류하는 가정과 자녀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된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송영세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권세가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의 심령 속에 감동 감화로 인해 저희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up to something good.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내일부터 우리 VBS가 온라인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스케줄을 잘 확인하셔서 부모님들은 잘 또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모임을 한 달 동안 계속해 왔는데요. 이번 주는 매일 저녁,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반에 우리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유진 권사님께 문의하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우리 벨뷰 캠퍼스 온라인 줌 미팅이 오늘 오후 4시 반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등록하셨지만 참여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 예배 후에 제게나 우리 새가족 담당 오유신 장로님께 문의하셔서 줌 링크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벨뷰 캠퍼스 또 우리 형제교회 전체 비전을 함께 쉐어하고 함께 또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좋은 비전을 쉐어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오후 4시 반에는 특별히 우리 벨뷰 캠퍼스 리더 모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4시 반에 줌으로 있게 되겠고요.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함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말씀, 우리 자녀들과 다 함께 보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셔도 되겠고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는데요.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이 준비됐나요? 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이렇게 막 팔 다리를 버둥거리는 행동이 무의미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무의미하지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힘이 계속 축적이 되고 뒤집기를 시도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어린아이는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발버둥 치는 단계를 통해서 뒤집기에 성공하고 나면 놀랍게도 앉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놀라운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앉아 있다는 것, 뼈와 등에 그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테이지, 앉아 있는 동작을 취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갓난아이들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조금 더 있다가 기기 시작합니다. 막 무의미한 동작의 반복같이 보이지만 기는 동작을 통해서 힘이 축적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힘이 축적되면 일어나는 그런 기적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걷는 것을 완벽하게 성공하는 데는 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다 다르지만 10,000번 이상 넘어져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비슷한 수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넘어짐 속에서 근육이, 뼈대가 힘을 형성하게 되면 벌떡 일어나서 놀랍게도 넘어지다가도 또 일어나고 그렇게 걷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 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신체적인 성장의 과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의 신체적인 묘사로 설명하면 주님의 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되지만 작았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몸된 교회가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가 발부둥 치는 것처럼 복음으로 발부둥 치는 교회였고요, 말씀으로 막 넘어졌다가도 일어서는 훈련의 과정을 거쳤던 교회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신체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선교적 교회로 완벽하게 하나님께 놀랍게 들어 쓰임 받는 교회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벨뷰 캠퍼스 공동체가 정말 신체적으로 비유하자면 복음으로 발부둥 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발부둥 치고 일어섰고 앉고 자세를 반복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정말 I am 미셔너리, 선교적 교회로, 파송받을 수 있는 수준의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주님의 건강한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주님의 꿈을 향해 전진하는 교회가 저는 우리 벨뷰 캠퍼스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보고 또 기도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아닌 게 아니라 오늘 1절, 2절, 3절을 보면 제가 신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면 1절을 보면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1절을 잘 살펴보면 다양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다양한 인종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우를 범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운동이 잘 이루어져서 넓은 가슴으로 훈련되고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의 젖동생도 1절에 보면 있는데 신분적으로 종도 있었고 헤롯의 젖동생, 아주 왕족도 있었고 상당히 신분이 다르지만 하나 되고 있는 넓은 가슴의 교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흑인도 있고 인종의 다양성, 신분의 다양성, 나이와 모든 부분에서 다양한 그룹들이 하나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전진하는 교회로, 넓은 가슴의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이 굉장히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이세벨의 소리를 들으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회복되는 과정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됐습니다. 지진이 지나가도 회복이 안 되고, 큰 바람이 부는 현상이 있어도 회복이 안 되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회복이 안 됐는데, 조용히 말하지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엘리야는 회복이 됐습니다. 욥도 똑같습니다. 욥도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상한 소리도 하고 있고, 와이프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친구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람의 소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사람의 소리는 위로가 전혀 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욥기서 끄트머리에 보면 천둥처럼, 엘리야하고는 다르게 천둥벼락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현상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의 말씀의 모습이 있지만, 욥은 이제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하나님을 보다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벨뷰 캠퍼스 교회가 사람의 소리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가 세미하게 들리든지 크게 들리든지 하나님의 소리가 계속 우리의 영적인 귀를 통해서 들리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건물이고, 진정한 교회는 에클레시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사람의 무리가,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는 발이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들리는 대로 순종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떠나갈 수 있는 건강한 발을 가진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벨뷰 캠퍼스 교회가 정말 영적인 건강한 발, 주의 복음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발, 그 건강한 영적인 발이 있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 드리지만,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어떤 문화가 다른 곳에서 선교사님처럼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가지는 못해도 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참하지만, 우리의 땅끝, 우리의 가정으로 흩어지는 교회로 오늘 파송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흩어지는 교회로, 오늘 학교로 파송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순종하는 건강한 발의 그 모습이 있는 교회가 우리 벨뷰 캠퍼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러한 신체적인 영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몸을 그대로 이렇게 오버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넓은 가슴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걸러내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죄인이어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운 진리가 자유케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넓은 가슴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귀를 가지신 분입니다.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은 온통 귀가 되시는 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의 소리를,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놓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발이 있는 분이십니다. 십자가까지 달리시기까지 순종하는 발걸음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벨뷰 캠퍼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기적으로 우리 벨뷰 캠퍼스 교회만 생각하는 가슴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이 커뮤니티를 바라볼 수 있는 열린 가슴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처럼
넓은 가슴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어려운 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강한 영적 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당장 볼 때는 손해보는 발걸음, 방향성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순종하는 건강한 발이 있는 교회가, 저는 우리 벨뷰 캠퍼스를 설명해주는 그런 영적인 교회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설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안디옥 교회는요, 지금이야 우리가 볼 때는 사울이었던 바울이 에이스 중에 하나님의 에이스가 되고 있지만, 그 당시 시선에서 보면 사울은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인물이었고, 그 당시로 보면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슈퍼스타가 너무 많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있습니다. 바울 된 사울은 12제자 속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슈퍼스타가 없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12사도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7집사, 스데반을 비롯한 7집사 중에 한 명도 안디옥 교회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슈퍼스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세계 선교의 지평을 여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럴까? 한 4가지 영적인 말씀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복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흩어져서 쫓겨다니면서도 잘하는 게 있는데, 유대인뿐 아니라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 복음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코가 석잔데도 복음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지금 열악한 상황이지만 헬라인에게조차도 복음을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챔피언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 멤버십들이라는 것입니다. 슈퍼스타 같지 않지만 사실은 슈퍼스타죠. 여러분, 2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시적인 표현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된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도 이 모습이 간증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주님의 꿈을 향해서 전진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복음 공동체입니다. 형편이 안 좋아도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전하면서 끊임없이 선교적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벨뷰 캠퍼스도 친교가 끝내주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모든 그룹마다 주 안에서 펠로우십이 너무나 좋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펠로우십도 끝내주고 교육도 끝내주고 예배도 끝내준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음을 가장 끝내주게 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교회가 우리 벨뷰 캠퍼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천국 가는 게 우리 개인적인 이기적인 판단으로는 최고겠지만,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는 다시는 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 이 특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다음으로 두 번째 특권으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가장 삶으로 말로만 잘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두 번째 복음 공동체일 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바로 말씀 공동체입니다. 제가 아폴로 이 과학적인 책을 한번 읽다 보니까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에 다녀온 미국의 제임스 어윈 대통령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 제임스 어윈 대령이 달의 표면에서 하얀 돌을 발견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별명이 붙여졌는데 그 별명이 창세기 돌입니다. 그 돌이 달나라에서 가져온 돌이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 돌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막 그 달나라에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꽃 끝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놀라운 돌을 발견한 것은 이 달나라 표면에서 갖고 온 이 하얀 돌입니다.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돌을 발견했습니다. 리빙스톤,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달나라에서 발견한 창세기 돌, 흰 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리빙스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말씀의 깊이 속에서 이분은 이 복음을 그 놀라운 자신의 자랑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그 스토리를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제임스 어윈 대령처럼 리빙스톤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또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안디옥 교회는 말씀 공동체인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터가 세워진 교회이기도 하지만 말씀 공동체입니다. 오카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 중에 예화로 아무리 진돗개라도 순종이어도 훈련을 안 시키면 똥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지만,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하면 우리는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왕자님이, 공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는 훈련 받는데 헌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영성의 놀라운 모습이 묘사되고 있어요. 한번 앞에 부분만 읽어보겠는데요, 앞에 부분 한 센텐스만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누구.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티칭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도 그 교회는 그대로 교회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게 그 사람 말고도 양육할 수 있는, 많은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리더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성은요, 시팅 이렇게 많이 와서 출석해서 앉아 있는 숫자로 교회의 건강성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해변가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얻어먹기만을 위해서 그냥 쫓아온 사람은 5,000명이나 넘었어요. 남자만.
그러나 헌신해라고 하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12제자밖에 안 남을 수도 있고 70명밖에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앉아만 있는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하는 성도가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다면 말씀으로 성장하는 영적인 자녀가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처럼 또 여기 1절에 묘사되는 많은 교사와 선지자들처럼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리더를 세우는 리더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내일부터 우리가 BBS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 그냥 주일날만 교회 와도 충분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온라인이지만 말씀으로 양육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아이들을 더욱더 성숙한 자녀들로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 가운데 1:1 제자 양육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다른 교회에서 물론 하셨더라도 우리가 또 하나의 화음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오늘 새가족 줌으로 만남을 하고 나서는 동반자반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동반자반이 끝난 분들은 양육자반으로, 그래서 교사가 될 수 있는 영적인 티칭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수준의 그러한 안디옥 교회와 같이 말씀의 깊이 속에서 훈련받지 않아서 진돗개가 똥개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으로 훈련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우리 벨뷰 캠퍼스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2절을 앞에 부분만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됐습니다. 주를 섬겨, 이 섬겨라는 단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를 영어로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는 worship과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worship은 잘하는데 서비스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종교인 같은 흉내는 잘 내는데 이기적으로 나만 예배를 보면서 내 욕구를 충족하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서비스, 섬기는 예배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교회를 욕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월십과 서비스가 밸런스 있게 비례하는, 정비례하는 건강한 모습이 있는 교회가 정말 예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잘못된 컨셉으로 우리가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고 마는, 영화처럼 보고 마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헌신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예배가 굉장히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기적이지가 않아요. 배 터지게 먹고만 예배 드리지가 않고, 제가 도전받는 것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2번, 1절에서 3절까지 2번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니까 내 욕망을 죽이고 기도까지 하니까, 내 욕망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내 중심에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찬송,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어떤 예배, 그런 것을 내 이기적인 예배의 기준에다가 잣대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니까, 여러분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보내고 싶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수 있을 정도의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이 둘 빠지면 이 교회 무너질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벨뷰 캠퍼스 교회가 정말 얕은, 바닷가로 치면 얕은 바닷가의 해변에 있는 발목까지 차는 은혜의 예배가 아니라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깊은 바닷속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예배가, 성막 바깥에서는 물두멍하고 소를 잡고 이런 모습의 예배밖에 안 보이지만 지성소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벨뷰 캠퍼스 공동체가 예배의 깊이가 말씀과 함께 복음과 함께 더 깊어져서 우리의 예배가 성전 문지방만 드나드는 예배였다면, 우리의 예배가 날이 가면 갈수록 성소에 들어가는 예배,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더해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가 정말 우리 벨뷰 캠퍼스 공동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헌신할 때마다. 그래서 정말 예배의 완성은 또한 흩어지는 교회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서비스할 수 있을 때 예배는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면서, 또한 흩어지는 교회에서 서비스, 섬기는 예배자로 하나님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눈이 만족되는 게 아니고, 영상이 좋고 뭐 찬양이 좋고 이게 아니고요, 말씀이 좋고 이게 아니고,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선교의 출발 지점인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의 가정의 선교사로, 우리의 일터의 선교사로, 우리의 학교의 선교사로 내가 파송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Yes I am, 내가 하나님 선교적 삶으로, 내 일터로, 내 가정으로 하나님 파송받기 원합니다.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선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내 중심의, 내 판단 기준의 좋은 예배,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까지 하면, 금식까지 기도까지 하다 보면 내 욕심의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옮겨지는, 영적인 무게 중심에 옮겨지는 은혜를, 깊은 영성의 은혜를 헨리 나우엔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유진 피터슨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13장 3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우리의 손실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교회만 챙기는 이기적인 교회는 감히 할 수 없는, 종교적인 발상으로는, 내 개인적인 미성숙한 예배의 발상으로는 할 수 없는 발상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 벨뷰 캠퍼스가 시작된 것도 그렇습니다. 밭델로 무조건 오라가 아니라 다운타운 캠퍼스가 시작되고 뉴라이프가 또 펼쳐지고 벨뷰 캠퍼스가 펼쳐진 것은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해주셔서, 하늘로 절대로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와주셔서 복음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보여주시고 부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운타운 시애틀을 향해서, 또 벨뷰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선교적 마음으로 다가서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벨뷰 캠퍼스도 다운타운 캠퍼스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형제 공동체, 저도 한 20년 섬겼는데 그 가운데 저희하고 똑같이 예배 듣다가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된 분도 있고요, 페루 선교사가 된 분도 있고요, 우리 형제 교회를 쭉 보니까 같이 예배 잘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많은 분들이 멀리 또 특별한 곳에, 문화가 다른 곳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땅끝, 또 우리 벨뷰 지역, 시애틀 지역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향해서 IM 선교사로 하나님이 파송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선교적 연합군을 열방에서, 또 이 가까운 우리의 또 땅끝에서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저는 놀라운 것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슈퍼스타가 없는데
그나마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고도 영적인 내공이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할 수 없었던 선교적 사명을, 세계 선교적 사명을 더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더 아름답게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금식기도 속에서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적 하나님의 꿈을 잘 캐치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손실을 받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손실을 받더라도 파송해 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떠나보내주면서 또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센터로서 놀랍게 예루살렘 교회도 감당할 수 없었던 말씀으로 서로를 계속해서 세워주고 교회 밖으로는 하나님의 꿈, 선교 공동체로 예루살렘 교회 이상의 크기로, 하나님의 가슴의 크기로 전진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벨브 캠퍼스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과정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내 중심의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 예배를 보는 자만이 아니라 예배를 진정 드리는 자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선교적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고 그 세계 선교를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벨뷰 캠퍼스 공동체가 세계 선교적인 시야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워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삶으로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꿈을 향해서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벨브 캠퍼스 교회가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와 정말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발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지역뿐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우리 벨뷰 캠퍼스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하나님, 오늘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파송해 주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출발 지점이 하나님 이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되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꿈인 성교적 놀라운 비전을 향해서 전진하는 교회가 되고자 소원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땅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은총만하네. 우리 함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PTM은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교제하던 장소를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또 로비에서 주안의 사랑의